마음을 정돈하시고 2023년 3월 5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40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망각하게 되고 또 자꾸만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놓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는 것인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 고민하고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내가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여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늘의 이 삶이 여전히 행복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할 때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연로하고 우리의 몸이 이제 많이 사용해서 낡은 것처럼 잘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큼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덧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자라는 들풀까지도 신경 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셨거늘 일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추구했던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깊은 사랑, 그 큰 사랑 느끼는 아름다운 예배, 행복한 예배, 즐거움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 있든지 주의 은혜가 그들과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의 은혜로 잠잠히 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8절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왜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 두 귀로 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이며 혜택입니다. 요즘에 간혹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방에서 소리를 테스트하거나 그 안에서 어떤 소리인지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쥐죽은 듯 고요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내 숨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면 짜증나잖아. 신경 쓰이고. 옆에 있는 베드에 누군가가 코를 많이 불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교회 세미나에서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어디 이제 콘도에 갔는데 방을 목사님들 2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로운 건지 한 분이 안 오셔서 저는 그 방에 호텔에서 혼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모르는 어떤 어른 목사님인데 자기 방에 룸메이트가 코를 너무 곤다는 거예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셔서 그러시냐고 제 방에 베드 하나 남으니까 와서 주무시라고. 그 목사님 코 안 고세요? 그래서 저는 코 안 골어요. 저는 코 고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자는데 내 코 고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그 밤에 이제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근데 새벽쯤 돼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목사님이 안 배. 이 새벽에 어디를 가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저는 이제 다시 잠에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시에 새벽 예배하러 예배당에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먼저 나와 기도하고 계셔서, 역시 어른 목사님은 다르구나. 저렇게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일찍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구관이 명관이야. 자리를 바꿔서 왔는데, 제가 먼저 번에 자던 목사님보다 코를 더 많이 골더래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렇게 코를 옆에서 많이 골거나 누가 숨소리를 거치게 내면 함께 자고 함께 하는데 굉장히 좀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용한 방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 얼마나 평온할 것 같아요. 조용하고 잠도 잘 올 것 같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한 30분, 1시간만 있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대요. 그래서 나중에 심하면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 것도 좋지 못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소리가 때때로 우리한테는 소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때로 이 소리가 좋은 소리로 또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리들 때문에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한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원해서 제발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딱 뽑아서 선별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왕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에요. 나 옆집 사람인데 저 사람 좋으니까 한 표 찍어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시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합당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울이 올라갈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이 와서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하시네. 사울이 펄쩍 듭니다.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저는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 중에서도 그 지파에서 가장 작은 그런 집안의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왕이 될 만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사울이 왕이 된다 하니까 덩치도 좀 크고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잖아요. 근데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처음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원했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나가서 매일 싸워야죠. 군대를 만들어야죠. 적군들과 싸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런 모든 국가적인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싸움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났는데 이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보통 큰 게 아니야. 사람 그냥 키가 2배 정도 되고 덩치도 엄청 커. 이런 장수가 나와서 큰 들판에 모여서 왜 영화들 보면 그러잖아요. 대장들이 나와서 먼저 한번 싸우거든요. 그래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장군이 나가서 싸웠는데 이게 상대가 되냐고. 바로 그냥 한 방에 가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 그때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죠. 너희 하나님 자냐? 그 위대한 신을 섬기는 너희 뭐 나랑 싸울 사람 없어? 하나님도 너희를 못 구해. 막 이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에서 살아있나 조사하러 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죠. 다윗은 그때 기껏해야 10몇 살 정도밖에 안 돼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자기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죠. 이제 성인이 안 돼서, 이스라엘은 15살부터 이제 고대에는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15살 때부터 이렇게 성인이 되면 성인식하고 군대를 가요. 근데 그것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나가 싸울 수 없는데 어린아이가 나와서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야, 그놈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왔는데 애가 그냥 당차게는 생겼는데 조그만하잖아. 얼마나 안쓰러워. 그래서 사울이 입었던 갑옷도 내줘, 칼도 내줘. 그리고 입혀놓으니까, 애한테 그런 거 입혀놓으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안 맞지?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나 이거 불편합니다. 다 벗어버리고 칼도 내려놓고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양치면서 늑대 쫓으려고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 돌을 돌려갖고 이렇게 가죽에다 이렇게 던지는 건데, 이거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돌로 이렇게 여기를 딱 맞춰갖고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울이 야, 정말 대단한 녀석인데, 이 어린 녀석이 이렇게 강단이 있고 이렇게 믿음이 있어? 이런 녀석은 내 옆에 둬야지. 이세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그 아이를 궁으로 보내라. 그래서 다윗을 사울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혀서 항상 옆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또 능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사울이 악한 영에 들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발장을 하고 막 난폭해지고 소란스러울 때 사울이 그렇게 될 때마다 옆에서 비파와 수금으로 다 음악을 연주하면 사울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이뻐했겠어요. 이뻐했어요. 그리고 너무 이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딸 미갈에게 그 사위로, 남편감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나중에 사위까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의 장관이 되니까 이 친구가 나가서 싸울 때마다 막 다 적을 이겨버리는 거야.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왕이 함께 전쟁에 나가도 항상 주목을 받는 건 다윗이었어요. 왜? 다윗이 전장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겨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하고만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날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날도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쳐부수고 왕 사울이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쭉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누구를? 왕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나와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 가운데 몇몇의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군의 숫자는 1000인데 다윗이 죽인 적군의 숫자는 10,000이라. 얼핏 들으면 뭐 그냥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울왕하고 같이 나갔던 전쟁의 모든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소리에 딱 꽂혔습니다. 아, 나한테는 1000만 돌리고 다윗에게 10,000을 돌리면 이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축하하는 자리거든요. 공을 제일 많이 세운 자기 장수의, 자기 사위의 공로를 칭찬하는 일에 사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축하해. 근데 오늘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셨네요. 근데 밑에 사람이 정말 잘했습니다. 이 다윗이 없었으면 이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덕담처럼 던진 말일 텐데 사울은 그 말에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소리인데 어떤 소리는 나를 흥분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둘이 이야기하다가도 상대방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곧바로 내 안에서 막 끓어오르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한테 훈계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내 기분이 정말 나쁜데 나에게 자꾸만 왜 기분이 나쁘냐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왜? 이 사람의 말,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모든 소리들을 다 듣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을 해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 사울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환영하러 나온 자리에서 자기 부하를 칭찬할 때 사울이 유독 다윗의 이 행위에 집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장이 13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대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 싸움을 할 때에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했어요. 왜? 이건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보다 늦어져.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다 모아놓고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야, 왕이 나왔는데 사무엘이 안 오네? 야, 이 전쟁 우리가 나가서 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웅성웅성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왕이시여, 지금 이 군대가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늦어지니까 왕이 그냥 얼른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그래서 사울이 그래? 정말로 사무엘이 늦네? 이러다가 우리 전쟁에 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울이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장난 같은 일입니까? 조금만 참을 걸. 사무엘이 와서 격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왕으로 삼은 것은 당신이 겸손하고 낮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이 일은 당신이 아무리 왕이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을 못하는 당신을 왕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3장 14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에게서 뺏어서 당신의 이웃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상하겠죠.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난 백성을 위해서 싸우러 나왔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왕위를 주었다 뺏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그거 하나 가져가도 괜찮아, 뺏겨도 돼, 내 거 아니니까 이랬지만 왕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최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뺏기기 싫어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깊이 그것을 간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사울이 두 번째 잘못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함으로 아말렉 군대를 쳐서 멸하고 그 왕 아각을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짐승들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그냥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데 왕이니까 야 이거 전부 다 모아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 좋은 것들을 그냥 버리기 아깝습니다. 차라리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
실수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대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당신이 순종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버렸으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다윗의 집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안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뒷구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었을까? 왜 왕 사울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나? 누가 내려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끌어내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따랐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아직도 사울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불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처음에 들었던 그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팍 박힌 거야. 그 말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니까 좋은 결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집착이 생겨버리더라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누군가 나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더 무너뜨리고 부서뜨려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야, 나 너한테 실망했어. 그러면 사울은 아,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실망했어요? 그럼 나도 뭐 내 멋대로 할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나도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만 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이라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이 했던 일들하고 비슷합니다.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이제는 놓아주어라. 하지만 노예가 한 400만 명인데 그걸 어떻게 놓아줍니까? 한 나라가 움직이는데 그 일꾼들이 없어지면 나라에 얼마나 경제적인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못 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경고하죠. 모세가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할 거야. 벌을 내리실 거야. 그래?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사울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서 그 나라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바로잡을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뭘 다른 걸 해볼까요?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나 봅니다. 내 자리를 뺐는데 그날부터 노심초사하면서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지 살폈나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때가 언제인지를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사위가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이 일이 좋게 여겨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사울이 무너지는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슷합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고민이 생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이러지?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할걸. 내게 힘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여러 생각을 하던 끝에 결론이 그래, 내가 그럼 바로 잡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싫어하는 거야?
저 못된 것, 나쁜 것, 내가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주지?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괴롭지? 나만 왜 이렇게 심심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버럭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삭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현듯 내 속에 있는 나쁜 모습들을 끄집어 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나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이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컨트롤하려고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기발하고 명철한 지혜가 있어도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결한다고 해도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안에서 우리는 끝내는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 결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육신에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거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옥에 보내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네가 다뤄봤는데 조금 부족하구나. 그러면 다른 왕을 세우는 것도 괜찮겠지? 그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욥의 생각이잖아요. 욥도 시험을 받았고 어쩌면 사울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시험에 실패했다고 해서 버림받는 게 아닌데 사울은 버림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다시 고추 세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끝끝내 악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나중엔 어떻게 돼요? 지혜가 필요하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서 야 이거 방법이 뭐야? 야 한번 나한테 좋은 방법을 얘기해 줘봐.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도 불러오고 뭐 누구도 불러오고 죽은 영혼들을 불러다 사울 앞에 대령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사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귀신 들린 여자한테. 왜?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서 내 육신이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말이 안 통해서 속상하고 하니 모든 것들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나 힘들어, 어려워,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토록 형통케 할 것이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영원히 형통한 것은 땅의 형통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형통한들 얼마나 더 형통하겠습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영국인가요? 미국에 사는 122세 최장수 할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도 그 나이까지 살았지만 지금은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끝내는 이 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떠나면 어디 갑니까? 첫째, 천국. 두 번째, 지옥.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삶을 살아내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저 사람, 저 옆에 사람 때문에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네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이씨, 제가 뭐라고 그래? 가서 따귀를 한 대 때려. 하나님 이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때리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으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란 얘기입니다. 왜? 그 다음에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겨 줄게.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오늘 사울은 완전히 제일 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 사위를 향해서 창을 집어 던집니다. 벽에 꽂아서 죽이겠다고.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너 미워 그래서 떠난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한 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더라. 체인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나가고 악한 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울에게 귀신을 덧입히신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귀신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의 생명만큼은, 영혼만큼은 붙들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돼. 사단이 너를 아무리 흔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너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텨내야 돼.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를 시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야. 너 잘못했어. 그럼 바로 끄집어 내려야죠. 안 그럽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왕으로 살다 왕으로 죽습니다. 물론 그 말로가 비참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가 만약에 비록 내 다음 왕은 다윗에게 넘겨줄지라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백성으로 남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다윗과 협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어쩌면 사울보다 더 속상한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 사람은 다음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 자리에 욕심이 없어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에게 야 도망가, 어디 숨어 있어, 내가 안전해지면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더 다윗에게 모질게 굴어야 될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로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내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든 상황에 왔어요. 때때로 내 정신과 내 생각들은 나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괴롭게 들어가지 마세요.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깊이 그 말씀에 가두세요. 또 읽고 또 읽고 못 읽으면 생각나는 걸 기억해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이 한 주간도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은 참 쉽습니다. 참으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맞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듭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네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 지키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빠져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18번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산을 넘어도 깊은 강과 바다를 건너도 주님과 함께하며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100%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옵소서. 때때로 내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완악하게 만들며 나를 고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내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연로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힘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는 듯 평온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 듣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니나 나의 믿음의 소망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강단 있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사로잡혀 영의 삶을, 영의 이끌림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저들을 치료하는 이 병원과 돕는 손길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